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라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무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벨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만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드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는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 제단 위에 강단에 높이 서서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맹세했다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시아 왕이 이전에 왕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해파하며 우상의 제단들을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들고 가루로 만들어서 베델에 혹은 기도론 시내에 혹은 우상의 제단 위에 뿌려서 그 우상의 제단을 더럽게 했다, 부정하게 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단행한 이러한 종교개혁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산당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산당 제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역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까지 전부 다 제거하고 회파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만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분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두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레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게 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 가운데 이 산당이 차지하는 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도 이러한 산당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히 솔로몬 왕 때에 산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산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이 온 이스라엘에 병처럼 퍼져서 활성화된 것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이 산당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 뜻이 간다 하는 뜻이고 마라는 뜻이 무엇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바마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그곳에 가느냐, 높은 곳을 향해 가느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 간단하게 이 바마는 높은 곳을 의미했지만은 그 깊은 뜻의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 높은 곳까지 가느냐라는 질문이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높은 곳에,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을 빨리 만난다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이 어떻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겠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각자의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방의 형태대로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분향하는 이런 제도가 산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신 것도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의 농경 생활을 위해서 그 바알신,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이렇게 해서 온 가나안 땅 각지에 이름 모를 산당들을 많이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산당을 세운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기 가장 좋은 곳, 신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 그래서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이런 곳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했고 쫓겨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부어 만든 모든 우상과 새긴 석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거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산당이 전국에 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각 산당을 지어두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 없다. 여기 이 산당에 베델에 세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산당에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 밖에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엉터리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이 산당을 없앨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에서도 많은 왕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은 온전히 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당 제거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다왕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왕, 아마시아 왕 이런 왕들이 다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산당 제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봤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오히려 다시 자기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복원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이를 성신을 세우고 자기가 바로 새긴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다시 회파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이 드디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산당을 완전히 해파해 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만 없앤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때가 늦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제거한 이 산당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요아스 왕이나 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마샤 왕이나 이런 훌륭한 왕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되돌리려고 노력도 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정직히 행했지만 이 산당 제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데는 가나안 민족이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산당을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했지만 그 여호와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엄란히 섬겼다고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도 산당 제사에 대해서 거기에서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삭의 산당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유다의 산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당이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편하게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에 백성들이 그 우상 섬기던 그곳에 가서 또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일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이 산당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올바른 예배보다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이 이스라엘의 병처럼 퍼진 이런 산당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산당에서 모여서 제사드렸습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 산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드린다고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듯한 엄란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은 그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나가던 레위 청년 하나를 자기의 산당에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북이스라엘에는 아예 여로보암 왕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산당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제사장들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산당 제사장들은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이 산당 제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미 너무 커져버린 이 산당에 대한 죄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 산당, 이 땅에서 사람의 풍습대로 이 세상의 형태대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해야 되는 그러한 형식의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들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산당처럼 제거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산당과 같은 엉터리 믿음, 엉터리 신앙을 제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